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저주입니다. 태어난 것이 저주고 사는 것이 저주고,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 우리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하여 구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같이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음절로 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리, 기쁨으로, 크리스, 그리스도께, 마스, 감사하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번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정도 소리 갖고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걸 우리가 풀어서 같이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다시 한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첫 번째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두루 비춰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윗의 성에서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호련히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을 듣고 빨리 가서 그걸 한번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경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천사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돌아갔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요체, 그걸 알 수 있죠. 신앙의 요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됐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집사람을 만난 것처럼, 내가 홍요한 셀장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남의 사건, 만남의 내용, 만남의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바른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다윗의 성 바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바른 지식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상식과 수많은 다른 얘기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들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듣는 것, 예배 시간에 바른 지식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뭐죠? 계속적으로 바른 지식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다른 데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도 혼미케 만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마음도 뺏어버리고 못 듣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누구든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반경, 그걸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반경 안에만 거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는 것, 이 성경,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바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스텝.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듣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천사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가 빨리 가서 보자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 가보자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이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황된 말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 그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전하여 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구원자가 왔다면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어디에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되죠. 왕궁에 와야 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거기에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 있는 말의 먹이통, 거기에 누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전해주고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목자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되지도 않는 거야.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본 거야. 천사니까
실제로 본 듯 안 본 듯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었다면 더 명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천사니까 우리가 좀 헛것을 봤나? 우리가 너무 구원자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갈망하니까 그냥 헛것을 보고 기대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들은 내용 자체가 너무 헛거잖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허황된 말이야라고 말합니다. 그게 실제로 있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우리가 보자 라고 말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들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었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무슨 베들레헴에 오겠어. 말도 안 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그들은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지키는 것.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것. 자기 판단이 가미되지 않는 것.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왜 못합니까? 아니 수없이 심지어 몇십 년 평생 교회를 나와도 왜 실질적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30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30년 동안, 게다가 저는 중간에 신학교도 갔었거든요. 신학교에서 교수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각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하기도 하고 가하기도 하고 가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판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루살렘 갔으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겠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말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예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일까요? 자기에게도 재앙이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야, 이 사람 평생 교회 나왔어. 집안에 목사도 있어. 집안에 장로도 있어. 근데 그렇잖아. 어떤 사람 술자리에 가서 야, 나도 장로야. 내 아버지도 목사야. 하고 술 퍼먹습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이게 무슨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게 저주받을 가문 아닙니까?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 또 한 가지 뭡니까? 만약에 그들이 야, 이 밤에 지금 어떻게 가? 양떼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면 이리떼들이 와서 이 양떼들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우리 내일 아침에 동 트고 나면 그럼 가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말국간에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악이 그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국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집주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산모가 있고 여기서 아기를 낳았다고? 야, 이러다 병들어 죽지. 어서 뭐 방으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모셨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목자들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있었던 그 마국간 말구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그 집을 별빛이 조명하여 주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갔다면 마국간 말구의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뭐 지금 바로 즉시 지금 내 사정이 있는데 양떼도 있는데 이거 다 이리떼한테 죽는데 이 밤에 어떻게 움직여?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즉각 즉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 평생 가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왜 못 만날까요? 측각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뒤늦게 하는 것은 평생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30살에 주님 만난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들 앞에 아마 정확한 정설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뒤늦게 대충 천천히 다음번에 이게 없으면 다음번에 평생 못 만납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평생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걸 증명해 보세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머릿속에는 그 생각은 당신이 죽는 그날, 내 세포가 썩어지는 그날 하나도 증거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기억과 생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우선순위예요. 먼저가 되지 않는 한 주님 못 만납니다. 자, 세 번째 스텝.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주님 만났는데 근데 지금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순종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참여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과 그때 만난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에요.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천국까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저 10년 전에 밥 먹었는데요. 그 사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유령 같은 자기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아닌데.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두 가지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특징,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평생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 적이 없었다. 주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그 정도만 있었다. 주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방언도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뭐도 했어요. 주님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현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당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 전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그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진실함이 없으면 복음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 복음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 퍼먹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헛소리뿐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목자들이 뭐랍니까?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찬양은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22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노래를 불러서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찬송이라는 말의 뜻은요,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일하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는 동력들을 삼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이 되기도 하고, 일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일하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착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도 그렇게 봐주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만족을 갖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칭찬의 마음, 이 믿음이 없다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봉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지금 무슨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귀장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같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이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부패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이 마음을 쓰레기통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1분 1초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는지, 말은 기가 막히게 청산 유수처럼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이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는 것, 자꾸 미루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나중에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주님도 만나지 못할 거 못하랍니까? 자기 마음속에 고집이 있는 것. 고집이 뭡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가 하는 말 어떻게 고지고대로 다 믿어?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분별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로 분별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판단해 봐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한가 하여 간절히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실력이 안 되면 입 다물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 판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이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집이 결국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기 안에 죄성을 툭 건드려 놓으면 공격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공격성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나오는 것들. 이 마음의 부패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구원받아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즉각 고지고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찬송할 때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부패함이 있다면 주님은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너 항상 기뻐하니? 너 범사에 감사하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관념적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폐해, 본인도 지옥이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간첩과 같습니다. 여러분 간첩 어떻게 하죠? 신고해서 감옥 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이 부패된 채로 있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된 채로 있는 것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덮어놓고 전체 공동체가 교회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정결케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고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그대로 고지고대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분명히 모셨다면 전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를 머릿속에 익히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